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또 2024년 첫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또 많이들 오셨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2024년 오후 예배 때 꼭 52주 개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또 다시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본지 참 오래됐죠. 12월 둘째 주에 보고 지금 또 보는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 개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당연하게 다들 잊어버렸을 거라고 제가 또 굳게 믿고 있기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조들을 한번 복습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또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이 레위기 개관을 설명을 드릴 때 레위기 전체 주제가 이거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오후 예배 가장 역시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주제가 레위기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기 전에 복습도 할 겸 먼저 레위기 개관 그 영상 있거든요. 너무 잘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함께 저랑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할 텐데요. 바탕화면 보면은 저희 오후 예배 레위기 성경 개관 영상이라고 있거든요. 방송실 준비됐으면 한 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막 삐 울리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방송실 좀 세팅을 아예 초기화 시켜가지고 살짝 이렇게 좀 그런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금방 잡힐 겁니다. 네, 한번 우리 성경 개관 영상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할까요? 네, 지우 정현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 한 번만 켜주세요. 억스에서 1번, 2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님은 한 가족을 택해 처음부터 한 번만 세상 틀어주세요. 역시 레위기 왠지 어려워 보여서 읽기를 꺼려왔다고요? 그 편견을 없애봅시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던 인류가 반역하여 추방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 하나님은 한 가족을 택해 세상이 다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장막에 내려와 머무십니다. 우와, 좋네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임재가 너무 강렬해 모세는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간 제사장들은 죽고 말거든요. 잠깐만요. 하나님의 임재가 선하다면 왜 그렇게 위험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태양과 같아요. 힘과 선함 그 자체죠. 그런데 유한하고 타락한 존재가 그런 순수한 힘에 접근했다간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말로 순수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합니다. 선하면서도 위험한 태양처럼요. 레위기의 핵심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멸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책은 3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의식,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정결에 관한 여러 법입니다. 이 책은 7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해결책은 2부분에 걸쳐 소개됩니다. 의식은 여기,
제사장은 여기, 정결법은 여기예요. 먼저 첫 번째 해결책인 의식에는 짐승을 바치는 다양한 제사가 포함됩니다. 이는 책 서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고 나머지는 사죄의 제사입니다. 여기 책의 끝부분에는 또 다른 의식들이 나오는데요. 이는 여러 거룩한 날과 절기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신 걸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임명해 백성을 대신해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세요. 먼저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위임받는지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규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아주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세 번째 해결책은 정결법인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우리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하냐 부정하냐인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한 상태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지만 부정한 상태일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들의 상태를 아는 게 항상 중요했죠. 먼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네,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해요. 육지, 바다, 공중 이렇게요. 다만 왜 특정 동물이 부정하고 만지거나 먹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별돼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음식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피부병, 시체, 체액 등에 관한 여러 규례가 소개되는데요.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모두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거룩한 것들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요? 맞아요. 다만 의식적인 부정함 자체는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며칠 기다리면서 목욕하고 제사를 드리면 다시 정결해지니까요. 오히려 잘못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기 이 부분에 또 다른 정결법이 나오죠? 네, 여기선 이스라엘의 도덕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회정의, 바른 관계, 성적인 순결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법에 따라 산다면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정결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해결책을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의 중앙에는 속죄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소개됩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제 큰 민족이 되었고 백성 가운데는 눈에 띄지 않을 뿐 지나쳐버린 죄가 분명 많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은 2마리 염소를 가져와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상징이죠. 좀 잔인하네요. 이 제사의 의미는 다음 장에 설명되는데요.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곧 이 제사는 염소의 생명을 바치는 거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감당시키는 일이죠. 다른 한 마리는요? 네, 다른 염소에는 제사장이 손을 얹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치 죄를 전가하듯이요. 그런 다음 이 염소를 광야로 완전히 내보내는데요. 희생양이란 표현이 여기서 유래했죠.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솔직히 제사라는 게 좀 야만적이지 않나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는 신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주요한 방법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문제는 그 신들이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러운 데다가 언제 당신을 배신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신이었어요. 그분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 분노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죠.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안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당시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살 곳이 필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다음 책에서는 그 땅을 향한 여정을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만든 영상입니다. 저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영상이 저희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너무나도 잘 만든 영상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런 걸 이렇게 잘 접하지는 못하시죠. 근데 유튜브 가면 바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근데 자주 찾아보시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럴 때라도 한 번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영상을 보니까 전체적인 레위기의 틀이 좀 잡히시는 것 같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또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랑은 뭘 볼 거냐면 바로 나온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1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사법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이제 성경을 저희는 이제 좀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여러 이제 이야기 성경의 지식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이 이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요 그냥 창세기부터 먼저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에는요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그 방법에 제사의 이야기는 있는데 제사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이 제사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숱한 오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창세기 4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오해가 좀 많은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째 누구죠? 가인, 그리고 둘째 아벨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나요? 네,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누구의 제물은 안 받으셨죠? 네,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이유가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레위기를 몰라서 그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배우겠지만 이 소제라고 곡식으로 드리는 거 방금 여러분 성경 본문 다 읽으셨죠? 소제라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곡식으로도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뭐 좋은 제물 드려가지고 기쁘게 받으시고 싼 곡식 드렸다고 차별하시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요 이걸 그냥 흔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두 사람이 드린 그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제물을 드린 그 두 사람의 차이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통해 보면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제사도 안 받으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오해들이 레위기를 공부하면 그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 책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책이 되게 중요해요. 레위기를 읽고 공부하면요 이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또 번외로 하나 또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 레위기가 또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우리 제가 안 되겠습니다.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혜영 지사님 오후 예배 때는 좀 타겟인데
우리 아이들, 우리 가연이랑 뭐 태연이랑 또 채연이랑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갔다 오면 어떤 거 물어보세요? 잘 갔다 왔니? 또 예. 오늘 뭐 배웠어? 예, 오늘 뭐 배웠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오늘 점심은 뭐 먹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시야 데리고 오면 뭐 오늘 잘 놀았어? 오늘 뭐 점심 간식 뭐 먹었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용옥 집사님은 우리 전교 4등 키우고 있는 아들로서, 엄마로서, 예. 그런 전교 4등 아들이 오면은 뭐라고 물어보세요?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 또 오늘 학원은 어디 가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뭐 물어본다고 하죠? 뭐 물어본다고 하죠? 우리 원장님, 피아노 원장님, 뭐 물어보죠? 유대인들은? 진짜 몰라요? 그렇구나.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역시 유재현 지사님, 우리 박수 한 번만. 맞아요. 애기야, 너 오늘 학교에서 뭐 질문하고 왔냐? 뭘 질문했냐고. 제가 오늘 우리 그 고등부 대학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왔어요. 이제 우리 맨날 2명 와요. 오늘 4명 오고 다음 주에 성주 5명 오는데 아이들한테 꼭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주일에 이제 예배 드릴 때 꼭 올 때 다른 건 뭐 말씀 배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3가지 부탁했는데 한 가지가 꼭 질문 하나씩 하고 가봤으면 좋겠다. 질문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냥 와서 준비 안 해와도 와서 듣다가 꼭 질문 하나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제 말을 잘 분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심이랑 호기심은요, 정말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 어렸을 때나 많이들 이런 식으로 교육하죠.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질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말했죠.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너무 좋은 건데요. 그런데요. 믿고 난 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다음에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 우리 줄보에 나와 있는 그런 집사들의 직분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또 의무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 매일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요,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에 좀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아닌 이 호기심을 가진다면요, 그 말씀을 더 깊이 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성경의 이야기가 더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하거든요. 더 기억에 남고요, 그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이요, 정말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나오거든요. 힘이 되어져요. 제대로 알면요. 그 배움이 우리 삶에 강하게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을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 너무나도 좋은 자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호기심을 갖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디 가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아갈 때요, 성장합니다. 인간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냥 이 아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알아갈 때 세상이 달리 보이거든요.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달라요. 어제 우리 청년 큐티 모임을 하면서 우리 강지우 청년 우리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자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같은 걸 보면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 그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똑같은 아픔을 당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그 죽음을 대할 때 죽음을 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여러분 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당합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뭔가 전생에 죄를 지었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요 되게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엄청난 해석이에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이게 복받은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길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의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나오고 할 때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물어보시는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 물어보기 어려우시면 우리 그래도 부교육자는 좀 편하시지 않나요? 편하게 그냥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고 관심 있고 호기심 가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가 또 왜 읽기 어려냐면요, 레위기 본문 전체가 법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그리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 레위기가 되게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헌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책. 그러니까 누가 평상시에 이런 헌법책 펴고 보는 사람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에 있으시나? 네.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나 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헌법을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헌법이 언제 효과를 내는지 아십니까? 헌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전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했는데 헌법이 효과가 있을 때 가장 최근의 일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 헌법을 펴고 헌법 몇 조에 뭐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 탄핵이 일어났을 때 뭐 대통령 유고 시에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헌법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 헌법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다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이 전체 국가 시스템이 그 시스템대로 가게 되거든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큰 문제 없이 그냥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보지 않은 땅, 어느 땅이죠? 바로 이 가나안 땅.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다 적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알겠어. 이제 레위기가 그래 유고시에 뭐 그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구나. 그건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1장부터 막 이제 5장까지 막 몇 장까지 나오는 이 제사법은 도대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제사법은 진짜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제사법이 한 개도 아니에요. 5개나 또 나오거든요. 우리 PPT 이제 띄워주세요. 5개나 이제 나오는데 그냥 하나로 통합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뭔 놈의 제사가 5가지나 되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세밀하고 나와 있죠. 얼마나 세밀하고 깊이가 있고 다양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제사법이거든요. 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걸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방식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원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바로 이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를 영어로 벌트 오퍼링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는 태울 번자에 재물 제자를 씁니다. 태울 번, 재물을 태운다. 그런 말을 가지고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건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올라라고 하는데요. 저 번제의 의미와 특징이 뭐냐면 다 태워서 연기가 나가지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어떻게 하죠? 올라갑니다. 예, 연기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올라. 예,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 보는데 어쨌든 저희만의 암기법. 이 히브리어가요, 우리 한국말이랑 되게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 아바라는 말이 있어요. 아바. 이게 무슨 말이게요? 맞습니다. 예, 히브리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바라고 똑같이 합니다. 우리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되게 우리 한국말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번제가요, 재물 전체를 불태워서 이제 바치는 그런 제사법인데요. 왜 그럴까? 왜 이걸 전체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 그게 뭐냐면 왜 뭘 다 태우는 걸까요? 그 재물에게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안수 왜 하는 거죠? 내 죄가 이 재물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렬하고 철저한 진노가 이 불태워지는 거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철저하게 다 태워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게 뭡니까? 다 태워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은 누가 우리의 재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주 앞에 회개함으로 어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번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의 또 은혜의 표로 이 번제가 또 두 번째 어떤 적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냐면 다 태워드리잖아요. 이 열정, 예. 이 열이 나오는 것처럼 열정. 바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가 이 또 번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 헌신의 그런 자세가 어떤 자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순종합시다. 이 우리 2024년도의 표어입니다. 이 순종, 내 자신을 철저하게 태워드리는 그 순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번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 자신에게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표어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이번 한 해 동안 나아갈 텐데요. 이 순종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본받아 우리를 태워드릴 수 있는 2024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제는요, 곡식으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게 이 소제라는 게 있는데 곡식으로 제물 드리는 건데,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그 제물은 살아있는 생물이어야 하고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표적인 제물이거든요. 당시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도 소는 비싸고 귀한데 그 당시에 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자들만 있는 거죠. 양이나 염소도요, 되게 많은 짐승들이지만 이게 가난한 이들에게는 양이나 염소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드리라고 해요. 양이랑 염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둘기라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둘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곡식으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장치인 거예요, 이 소제라는 게. 네. 여기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물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물을 준비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성이거든요. 네. 마음이거든요.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물을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그 제물을 그냥 사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제물 잡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번제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번제 드릴 때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데 어떤 제물을 갖고 오는지 아시냐? 집에서 자기가 기르던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가족 같은 그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죽이는 거거든요. 귀한 제물이에요. 그게 다 정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어떤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지금 헌금 드리고 있습니까? 예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그 제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제를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민하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물. 왜 선물일까요? 소제라는 게. 이 제사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나는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죄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약간 우상숭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곡식으로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이 위로와 힘을 줬었을까?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좀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거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거든요. 아무튼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데요, 이 곡식을 가져와서 요리하지 않고 고운 가루로 이제 만들어 드리고, 요리를 해서 드릴 경우에는 구워서 볶고 찌어서 드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드리진 않아요. 다 이 안에도 방법들을 아까 우리 읽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번제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워드렸다면 이 소제는요, 일정 양을 드려요. 정확한 양은 안 나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일정 양 드린 다음에 남은 것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의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곡식으로 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은데 이 밀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을 때가 두 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밀이 첫 번째가 밀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 땅에 떨어져 썩었을 때, 그리고 다 찌어서 가루가 될 때,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그리고 막 찌어가지고 가루가 되었을 때 쓰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미랄 찬양이라는 거 부를 텐데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리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든지, 또 아니면 가루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먹거리, 이제 밀가루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먹잖아요.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우리도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가루가 되도록 깨어지고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비로소 쓰임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밀 그 자체 가지고는 어디에 쓸 데가 없대요. 밀이랑 뭐 비교해서 모래 같은 거는 모래 나중에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지만 이 밀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 쓸 데가 없다고 합니다. 밀가루 밀 생으로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밀이 완전 가루가 되어 깨진 후에 거기에 물을 부으면 밀가루 되고, 그 밀가루 반죽 빵도 만들고, 그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제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깨어짐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짐. 여러분,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사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오늘 진짜 그 상사한테 막 깨져가지고 내가 막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깨졌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 신앙적으로 그냥 우리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면 이거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걔 박사를 나왔을 때요, 막 박살 났을 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진짜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요. 진짜 나 살 수가 없고 직장 못 다닐 것 같고 막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막 그러거든요. 그런 정말 기도비리 쫙쫙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되게 이 신입사원들도 있지만 청년들 때 많이 그러거든요. 가장 기도 열심히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이랑 헤어졌을 때, 그때 진짜 기도가 정말 잘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저 개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평생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그때 기도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참 이 가루가 되어지고 부서지는 거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뭐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유익이라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런다고 술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주님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하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기 그 소재 중에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되게 중요한 거여서 이것만 이 곡식으로 소재를 드릴 때 뭘 넣으라고 아까 나왔죠? 예,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소금은 절대 넣어야 되는 겁니다. 소금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 소금이 넣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모를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소금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넣으면 안 되는 거 뭐라고 나와 있죠? 누룩, 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룩이 뭐 하는 거죠? 부풀게 해주는 거잖아요. 외식하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가리지 말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꿀 왜 발라요? 달게 하려고. 뭔가 내가 달콤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 외식된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어져서 우리 나오는 겁니다. 그 자세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이번 연도에 이 예배하러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좀 가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 좀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요즘 이 개인주의 사회 가운데 나를 좀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또 제가 될 수 있는 그런 2024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2024년 하나님 미랄되어 썩어지고 가루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